우리 예수님은 2월 한 달 동안도 우리가 노래하고 소망하고 기도한 대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날마다 돌봐주셔서 우리 모두 다 어떤 질병도 환경에서 이기도록 돌봐주신 줄로 믿습니다. 6월 마지막 주 주간에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틀림없이 우리 모두 다 돌봐주심으로 어떤 환경도 질병도 이기고도 남음 있도록 나마다 평안 천국되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 은혜 감사. 우리 교회는 지난 2월 한 달 동안도 은혜로 날마다 평안 천국이었는데 오늘도 찬양대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사람들은 겁을 먹고 그냥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그러면 안 돼. 두려워하지 말라, 겁먹지 말라. 찬양 얼마나, 오늘 성가대는 또 얼마나 우리는 늘 주님을 향해서 어떤 것 이기고 전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위원들 1시간 전에 달려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지난 2월 한 달 동안 만나위원들 저 아름다운 만나홀에 맛있게 식사를 준비하고 소문이 나도록 찬양대 성가대 은혜가 되고 지난 한 달 동안도 방송실에서 수고하고 차량으로 봉사하고 우리 교사들 지금 유치부 아동부실에 아이들을 가리키고 수고하고 재정부로 다 천사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 EVB도 마찬가지. 우리 한번 이 은혜 주님께 감사하고 나마다 평안 나마다 천국 틀림없이 2월에도 3월에도 우리 모두 다 되게 할 줄로 믿고 오늘 영으로 지금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힘차게 영광의 박수 주님께 더 힘차게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가 귀하게 쓰는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들어섰던 요셉이라는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요셉은 12명의 형제들 가운데 어떤 신앙과 어떤 인격의 사람이기에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 감히 10명의 형제들은 쳐다볼 수 없는 자리에 앉게 되지는 오늘 요셉이가 될 수 있었던가. 우리의 신앙과 인격도 우리도 요셉의 어떤 모습을 따라 살아갈 적에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쓰는 사람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쓰시면은 우리의 모든 것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도 어떤 장애물도 사건 사고에서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돌봐 주십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 요셉,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심으로 오늘 또 우리 모두 다 예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 요셉. 시작. 하나님이 쓰는 사람 요셉. 이걸 내 믿음으로 바꿔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쓰는 사람. 믿음으로 시작. 나는 하나님이 쓰는 사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들어 씁니다. 지금까지 들어 쓰셨고 앞으로도 주님이 들어 써 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걸 지키시고 돌봐 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쓰임받는 요셉에는 눈물이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눈물의 신앙, 쓰임받는 사람. 시작. 눈물의 신앙, 쓰임받는 사람. 24절입니다. 본문 24절. 본문 24절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요셉을 소개하면서 오늘 보니까 울고 보고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 형제들을 만났는데 지금도 웁니다. 며칠 된 줄 아세요? 오늘 보면 18절을 자세히 봐야 돼요. 18절에 보면 며칠 만입니까? 사흘 만이에요. 사흘 됐습니다. 형제들 만난 지가 사흘이 됐네. 지금도 요셉은 울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에? 아무리 뭐해도 아무리 반가워도 사흘 지나면은 눈물 없어지거든요.
그런데도 오늘 요셉은 사흘이 됐는데도 지금도 웁니다. 형제들 볼 때.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울고 나옵니다.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꿈이여 생시여 여기 모인 이 엎드려 있는 가난뱅이가 돼가지고 먹을 것 구하러 온 이 10명의 사람들이 우리 형들이 아니야. 이게 꿈이야 생시냐? 요셉은 너무너무 반가워서 울고 근데 지금 사흘 지났다니까요. 근데도 웁니다. 성경 어디에도 지난주에 보셨지만은 시기 질투에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요셉의 형제들은 울었다는 소리가 없어요. 눈물이 없습니다. 저들은.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요셉은요 사흘이 지났음에도 울고 이 눈물이 어떤 눈물이겠습니까? 반가움의 눈물, 사랑의 눈물. 여기 모인 이 사람들이 진짜 우리 형이 맞아. 형들은 몰라보거든. 이 부자 나라에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저 사람이 자기들이 팔아먹었던 11번째 요셉이 저는 꿈에도 생각 못해. 몰라봐요. 그러나 요셉이는 알아보잖아요. 우리 형이 틀림없어. 우리 형들 10명이 틀림없어. 얼마나 반갑고 기다리고 그리웠으면은 형들을 보는 순간에 사흘이 지났는데도 이 눈물을 참지 못하고 방에 들어가서 울고 이 눈물이 무슨 눈물이겠습니까? 한많은 눈물이겠습니까? 형들을 보는 순간에 지난날이 생각나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 내가 고생한 걸 생각하면 머슴살이부터 시작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여기까지 온 것을 생각하면 한이 맺혀. 당신들 보면 요셉에는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내가 인생에 살아온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슬프고 애통해서 서글퍼서 흘리는 서러움의 눈물도 아니에요. 요셉의 눈물은 반가움의 눈물. 형들 보는 순간에 이게 꿈이야 생시냐? 너무너무 반갑고 그리워서 반가움의 눈물, 그리움의 눈물, 사랑의 눈물, 감격의 눈물. 하나님 아버지가 내 기도를 다 저녁이나 기도하고 우리 형들 잘했는지 내 아버지 잘했는지 울며 만나는 그날을 내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신 감사의 눈물. 요즘 현대인들은 눈물이 메말라 버린 게 현대인의 특징 중 하나라 그러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눈이 충혈되고 해서 가까운 안과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얘기가 눈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느 정도 눈에 눈물이 있어줘야 되는데 눈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눈안이 너무 건조하되 건안증이라고 하는 이 증상이 많은 사람. 너무나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눈물이 없어요 그랬어요. 근데 요셉은 보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요셉에는 눈물이 있어요. 그 눈물은 복수의 눈물이 아니에요. 한 맺힌 한을 푸는 눈물이 아닙니다. 요셉의 눈물은 사랑의 눈물, 요셉의 눈물은 감격의 눈물. 꿈이야 생시냐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내 기도 들어주었네 감사의 눈물. 요셉은 아직도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 형들을 보냅니다. 들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보고하기를 너희들이 이 나라에 정탐 오는 게 아니라 가난해서 흉년이 들어서 우리는 12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멀리 살아냈고 그리고 막내 베냐민은 집에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지금 요셉이가 다 알고 있는데 그 보고한 거예요. 그래 그 말이 맞다면은 여기 한 명을 담보로 잡혀놓고 그리고 집에 있는 오지 않는 너희 막내 동생이 있다는데 데리고 오너라. 그러면 내가 이 담보로 잡힌 이 형제도 보내주고 더 많은 것도 주리라. 요셉은 자기를 아직도 밝히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 박혀 있다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밝힙니까? 18절을 보세요. 요셉은 자기 자신을 한마디 하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것만 밝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저 여러분도 어디 가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장로야, 하나님 믿는 목사야, 하나님 믿는 권사야, 예수 믿는 집사야. 어디 가도 우리는 내 자신을 감추지 말고 부끄럽게 요셉처럼 자랑하고 나타내 보이고 그리고 구별되게 세상 사람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셉에는 달라요. 요셉에는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데리고 오너라. 시몬 잡아놓게 합니다.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의 약속한 대로 시몬 형제를 잡아놓았으니 이제는 담배로 잡아놨으니 빨리 가서 베냐민 데리고 오자. 그래서 시몬도 데리고 가도록 하자. 형들이 아버지에게 보고합니다. 아버지는 그럴 수 없답니다. 야곱이는 그러나 아닙니다. 아버지 데리고 와야 됩니다. 시몬 데리고 오는 것은 베냐민을 데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도 마지못해서 시몬 아들을 생각하고 베냐민을 보냅니다. 베냐민이 도착했습니다. 베냐민을 보는 순간 또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창세기 43장 30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럽니다. 여기 베냐민을 다시 보는 순간에 다시 내 동생 그 말이죠.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 12번째로 태어난 베냐민 보는 순간에 사람들 앞에 눈물 보일 수 없잖아요. 방에 들어가서 울고 아버지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진짜 내 동생도 왔네요. 맞네요. 베냐민도 왔네요. 유일한 내 동생이 왔네요. 사랑의 눈물,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 응답의 눈물. 눈물은 두 종류 눈물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인간적인 눈물이 있어요. 그것은 한 맺힌 눈물. 인간적인 눈물. 자기의 아픔을 토로하고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어떻게 인생 살아온 줄 알아? 눈물을 보여요. 그러나 영적인 눈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전에서 나홀로 밤을 흘리는 눈물. 남들은 잠잘 때에도 내가 성전에 가서 잠잘 수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하고서 밤에 두 손 들고 찬양하며 흐르는 눈물. 인간적인 눈물은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밤을 새 흘리는 눈물, 기도하다 흘리는 눈물, 찬송하다 흘리는 눈물, 그 사람의 영은 누구보다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찬송하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려집니다. 말씀 듣다가 눈물이 납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 내가 그렇게 교만한 나의 모습입니다. 눈물, 흐리는 눈물. 이 눈물은 하나님 앞에 흘리는 영적인 눈물은 어떤 눈물 헛되지 않고 반드시 때가 되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보석되어서 돌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눈물이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찬송하다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까? 밤을 새워서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내가 목사로 지금까지 항존직으로 살아왔지만은 밤을 새워서 눈물로 남들 잠잘 적에 교회에서 기도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네 자식들에서 밤을 새워서 성전 홀로 두 손 들고 기도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눈물 흘려 보셨습니까? 보석되어 돌아오게 하십니다. 제가 종종 드린 고백입니다. 우리 남선 영락교회 모체인, 우리 교회를 모체인 교회에 처음 개척할 적에 지하 25평에 수원 남문 사거리의 2층 신한은행에 아는 지점장에서 3천만 원을 제가 빌려가지고 우연히 저질러 우리 교회까지 온 게 아닙니다. 수원 신한은행의 남문 사거리 시장 사거리 신한은행 아는 지점장에서 3천만 원을 제가 빌려가지고 보증금 3천만 원을 주고 지하 25평에 월세 내가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몇 사람들의 가정을 한 사람을 더해 주셔서 우리 남수원년에 개척되고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아버지, 나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가난한 부모, 가난한 집에서 물려받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큰 교회에서 요즘 교회들처럼 몇 억을 몇 천만 원 지원받고 개척을 한 것도 아닙니다. 7년간 정들었던 교회, 심한 교회를 사임하고 와서 그 다음 주부터 장로신학대학교 대학원 졸업한 때 3천만 원 빌린 돈으로 보증금 주고 월세 내가면서 약속했어요. 아버지,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는 것도 없고 똑똑한 것도 잘난 것도 없고 돈 많은 부모의 자식도 아니고 10원 하나 물려받은 것도 없고, 아버지, 나는 주님밖에 없으니 밤마다 내가 잠자장 이 성전에 와서 지하 25평에 비 오면 물을 닦으면서
하지만 그러나 내가 아버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내가 밤을 새우고 기도하겠다. 그래서 8개월을 지켰습니다. 그때 밤마다 눈물로 강대상에서 지하실을 울고 부르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속해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이 손을 주소서. 다 함께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울고 기도하다 그때 저는 밤을 새고 울어본 적 없습니다. 8개월을 그렇게 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내게 보여줍니다. 추워서 거리에 사람 하나 안 보이고 눈이 온 세상을 덮였을 때 지하에서 내려가서 그 추운 겨울도 울다 기도하다 3천만 원 뇌물을 빌려서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월세조 가면서 울다 기도하다가 8개월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새 옷을 보이면서 아들아 종아 이 옷 바꿔 입어라. 때가 되었으니 이 옷 바꿔 입어라. 아니 하나님 나 옷 있는데요 왜 옷을 바꿔 입으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살아계심을 말씀과 환상과 꿈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해주고 보여주는데요, 환상 가운데 그 밤에 옷을 보여주 입어라 때가 되었으니 입어라.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나 옷 있는데요. 아니 입으라면 입어. 그래요. 아버지가 입으라니까 입겠습니다. 입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 사모님 혼자 와서 앉혀놓고 새벽 예배에 설교하고 하루 종일 환상이 떠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새벽 예배를 마치고 둘이서 오면서도 내 머릿속에는 아버지 어젯밤에 그 환상이 뭡니까? 입기는 입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라니 입었습니다. 때가 되었다니요. 아침밥을 지하 7평에 두 자녀들 4식구와 함께 지하 7평에서 반자 7평에서 아침밥을 먹고 있는데 서울 강남의 어느 교회에서 전화가 옵니다. 전도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거든요. 장로신학대학교 대학원 졸업한 때 전도사님,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찾고 있는데 7분의 서울에 있는 담임 목사님 설교하고 갔는데 이상하게도 하나가 되지 못해서 전도사님 얘기를 듣고 전도사님을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 한번 설교 오후 예배 한번 모시기로 했습니다. 제가 멈출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 환상 가운데 어떤 것도 내가 받고 있겠다고 오늘 어떤 말이 와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가 설교를 하고 재직들이 뭐 재직이라 한다는 얘기가 전도사님 만장일치로 전도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담임 교육자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왜 제가 이 말씀드린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을 위해 흘리는 눈물, 교회를 위하다가 주일하다가 때로는 신앙 믿음 생활하다가 때로는 고통과 아픔을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당하는 눈물,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눈물이 한번 헛되지 않도록 보석되어 돌아오도록 지금도 살아계셔서 보석되어 돌아오도록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요셉과 같은 그런 눈물이 사랑의 눈물, 감동의 눈물, 복수의 눈물이 아니에요. 한 맺힌 눈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의 눈물, 감격의 눈물, 기도 응답해 주신 감사의 눈물이 요셉이처럼 눈물의 신앙들, 10명의 형들은 눈물 한 방울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복된 영적인 눈물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요셉이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는 나눌 줄 아는 신앙의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눔의 신앙, 쓰임받는 사람. 시작. 나눔의 신앙, 쓰임받는 사람.
25절입니다. 25절 시작.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쓰임받은 요셉이 보십시오. 지금 베냐민 데려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우리 아버지 데려오도록 하기 위해서 형들 보내면서 곡물 그 가난뱅이들 10명이 온 그 자루에다 가득 채워주고 양식 살아온 돈까지도 다시 넣어주고, 또 중요한 거 보십시오. 뭐까지 줍니까? 길 양식까지 그들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가면서 우리 형들 가면서 배고프지 않도록, 형들 가는 동안에 배고프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런 착한 마음이 있습니까? 욕심. 내가 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길 양식까지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 형들 가는 동안에 배고플까 봐서 빵도 넣어주고 우유도 넣어주고. 우리 부모가 그러잖아요. 부모가요. 야, 멋집니다. 요셉이 다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신방을 하다 보면은 어떤 가정의 어느 권사님은 자기 구역 식구들까지 다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어느 때 한번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사랑한다면서요. 구역 식구들의 가정에 선물을 다 챙겨가지고 집집마다 신방하면서 놓고 옵니다. 멋집니다. 목사가 봐도 감동이 됩니다. 사랑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말씀의 종교, 십자가의 종교, 사랑의 종교라 그럽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괴소리는 날마다 말씀 펼쳐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가서 교회를 선택할 때 이 교회가 몇 명 모이느냐, 목사가 잘생겨 키가 크느냐, 학벌이 어느 정도냐,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또 이 교회 왔지만 오늘 또 말씀이 내 귀에 들려와. 그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종교, 십자가의 종교,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 모든 걸 완성했습니다. 지옥에 던져질 우리를 십자가에서 살려내셨습니다. 주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두 가지가 있어야 진짜 사랑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 예수님의 참사랑입니다. 가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참사랑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첫째 따라봅시다. 용서할 줄 아는 마음. 시작. 용서할 줄 아는 마음. 요셉은 용서합니다. 어디에도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인간이라 다툴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다툽니다. 문제는 다툼무가 문제입니다. 풀지 못하고 있다면 마귀만 둥지를 트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한 것도 주님은 너는 염체도 줬다. 엊그저께 또 나한테 봐달라더니 또 봐달라느냐.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묻지 않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주님은 돌아온 자는 무조건 손잡아 줍니다. 용서하는 마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더 이상 물을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도저히 저 사람만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 그래서 용서 못해.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억울해서 나는 용서할 수 없어, 손잡을 수 없어.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두 번째는 진짜 사랑이 있다면 사랑은요, 나눌 줄 아는 마음입니다. 용서하는 마음, 나눔의 마음. 시작. 용서하는 마음, 나눔의 마음. 주지 못해요. 한 번도 받아보기는 잘하지만 준 적이 없어 살아가도요. 예수 사랑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한 예수 사랑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2003년입니다. 97년을 지나서 2003년 바로 이 우리 남손영락계 바로 이곳이
이렇게 지금 모습으로 세워졌던 공사하던 건축한 때가 2003년 17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이렇게 다 되면 17년 벌써 되었습니다. 2003년. 여러분 2003년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지금까지 우리 한국 역대 이래 가장 센 강한 태풍 매미가 왔던 2003년입니다. 지금 매미 검색해 보세요. 2003년 우리 교회가 그때 이 지금 10m, 20m의 높은 이 대비실에 뼈대가 올라가 있는 그때 태풍이 온 거예요. 이곳을 지나가면은 모두가 쓰러집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건축을 하다가 휴가철에 맞아서 8월 마지막 때쯤에 휴가는 가지 못하고 뼈대가 올라가고 교회가 건축되기 때문에, 그러나 휴가를 한번 다녀와야 됐고 다녀오고 싶고 좀 쉬고 싶고 돼서 저희 집사람과 사모님과 함께 여름 휴가를 8월 말쯤인가 9월 초인가 원주에 있는 강주, 원주에 있는 치악산 명성 수양관에 간 거예요. 하룻밤을 가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는 휴가 왔으니까 오랜 동안 머무를 수 없으니까 교회 건축 중이니까 동해안도 한번 바다도 보고 와야지 하고서 동해안 한번 가기 위해서 아침 일찍 7시쯤에 나왔습니다. 원주 시내 아무도 식당 문 연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찾다 보니까 식당 하나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가 보니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식당 곳곳에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널려 있습니다. 물었더니 원주 감리교회 50대 초반에 키 크고 아름다운 권사님이시래요. 19년 됐지만 제 머릿속에는 지금도 생생하게 그 얼굴이 떠올라요. 아침 일찍 식당 준비하고 있는데 뭔 손님이 이렇게 아침 일찍 와요. 나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남소녀의 담임 목사. 건축하다가 어제 저녁에 지악산 명상가 저희 집사람과 함께 밤을 새우고 오늘 동해 한번 갈까 해서 아침 먹이에 들렸습니다. 권사님 반갑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제 눈에 지금도 아니에요. 19년 전 얘기입니다. 밥그릇에다가 이제 쌀밥을 해서 거기다가 완두콩 있잖아요. 콩을 넣고 그리고요 갈치를 굽고 가지나무로, 지금도 제 눈에 가고 밥상이 보여요. 갈치를 굽고 가지를 굽고 가지를 나무를 하고 이렇게 맛있는 밥.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나니까 그 권사님께서 이제는 후식을 가져오는데 당근하고 토마토를 섞어가지고 만든 주스를 가져와요. 저는 지금까지 61년 살아면서 아침 그렇게 맛있게 걸게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교회 목사도 아닙니다. 이름도 성도 모를 목사입니다.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권사님이래요. 나는 권사님 만났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눌 줄 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성에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 인생이 되고 원한다면 요셉같이 나눌 줄 아는 이런 성품, 이런 인격으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쓰실 것입니다. 내 가정 아버지께서 쓰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애 낳고가 귀한 겁니다. 20군데 30군데 매일 많고 적음을 떠나서, 혹시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오신 경험이 있습니까? 두 개의 유명한 색다른 극과 극의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살아있는 바다입니다. 고기가 벌쩍벌쩍 뛰고 있습니다. 예수님 복음 전했던 바다입니다. 베드로가 날마다 그의 형제들 친구들랑 고기 잡았던 먹고 살았던 갈릴리 바다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서 아침에 눈을 떠보면 왁자지껄 어부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잡아온 고기를 사람들이 사기 위해서 모여들 살아있는 바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죽음의 바다, 사해 바다, 고기 한 마리 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다릅니까?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는 바로 앞에 있는 높은 산, 1년 내내 눈이 쌓여있는 이스라엘의 공군기지가 있는 헐몬 산에서 눈이 흘러내리고 내려서 갈릴리 바다로 들어오면 바닷던 물을 다시 받아가지고 요단강으로 보내고, 요단강을 보내서 마지막 사해 바다까지 받고 보내니까 물이 받고 보내니까 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법칙이라는 사실입니다. 수의 은혜 받았으면 우리도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알 때 요셉처럼 쓰임받고 사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해 바다는 갈릴리 바다부터 흘러내려오면 요단강 작은 줄기로 받아가지고 받긴 합니다. 갈릴리 바다로부터 살아있는 바다를 받긴 합니다. 그러나 사해 바다는 끝입니다. 줄 모릅니다.
죽어있는 바다. 얼마나 썩었든지 사람이 가서 염분이 얼마나 독하든지 누우면은 둥둥 뜨도록. 제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 사해바다 가서 헤엄할 줄 모르는 개헤엄밖에 못 추는 우리 같은 사람 얼마나 좋던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누워봤어요. 사해바다에 뒤로 한번 떠요. 또 진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럽니다. 연명의 요셉의 형들은 줄 줄 모릅니다. 자기만 먹고 끝나버린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나 요셉은 주고 형들이 가면서 먹을 것까지도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해서 보내듯이 또 싸주고 주고 주라 내가 내게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요셉에 같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안김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